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과 기도로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던가요? 그럼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건가요? 안 듣고 계신 건가요? 예,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조르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악을 써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건가요?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그 정성은 우리에게서 철저히 배제돼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으로 향한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성의 대가가 기도의 응답이다로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렇게 턱턱 막힐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에 대한 답이 다를 뿐이에요. 첫 번째 yes와 두 번째 no와 세 번째 wait가 있죠. 기다려라라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내 앞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기도에 100% 응답받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6월절 이후부터 50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오순절, 50일 되던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고, 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돼요? 왜요?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오늘 그걸 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죠.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여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 무엇이라도 좀 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 강림절이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감동도 안 돼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오순절이라는 마음, 이 말을 듣고 오늘 그런 날이었어? 그게 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오순절이래 그런가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맥주 감사절 하면 그 절기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절기헌금을 많이 들어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하면 절기헌금이 더 안 들어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헌금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키느냐라는 것은 또 중요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 오순절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또는 기념주일이라고 할 때는 신년감사주일,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5번의 절기를 저희가 지킵니다. 5번의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이 외에도 교회에서 지키는 기념주일들이 있어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종교개혁주일, 뭐 이런 주일들이 있겠죠. 가정의 주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념주일 중에서 구약부터 지켜온 그 절기를 따라서 신약 교회에서도 지키는 날이 바로 특별히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을 붙여서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절, 오순절, 오순절 그리고 성탄절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절, 오순절, 성탄절. 그리고 이 외에 단지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활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성탄절이 구약의 절기를 이어서 지키는 주일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맥주감사주일을 앞으로 오순절, 성령강림절로 지키겠다라고 2022년도에 선언을 하면서 2023년부터는 성령강림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성령강림절인데 이 성령강림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여보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도 설명했고 작년에도 설명했고 언제 다 설명을 했어. 근데도 오늘 너무 몰라. 그래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테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도 이게 뭔 소린지 조느냐고 모르고 항상 우리는 어때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듣느냐면 새롭게 듣는다. 우리는 새롭게 듣는 은사가 있더라. 그래서 그랬었구나. 언제나 새롭게 듣잖아요. 할렐루야. 예. 뭘 아멘이 아멘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왜 오순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왜 맥주감사주의를 안 지키고 맥주감사주의를 언제로? 오순절로 지키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가끔씩 제가 반복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부분에 이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있어요. 구약의 3대 절기. 예. 자,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 자, 따라서 합시다. 6월절. 77절. 수장절. 이 3대 절기. 구약에서 율법에 딱 이 세 절기는 꼭 지켜라. 이 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은 꼭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월절 뭐라고요? 6월절, 77절, 수장절. 잊지 마세요. 네, 물론 내년에 또 까먹을 거지만. 네. 자, 6월절이 뭐냐면 6월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한 날, 그 날에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날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것이 가리키게 된 절기, 가리키고 있는 절기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부활절은 구약의 6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부활절. 자, 77절. 77절이 뭐냐면 77. 다시 말해서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지나? 7번. 7주가 지난 다음 49죠. 그 다음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이후에 한 주간이 7번 지난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오순절. 이때가 왜 77절을 지키게 되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해예요. 6월절은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6월절이고 77절은 이제는 보리 추수가 다 끝나서 이 보리 추수단으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때가 77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이후에 50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교회들에서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기는 좀 빨라요. 일러요,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을 지난 후
7주니까 2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6월 첫째 주를 오순절로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맥주 감사주일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날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77절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농사한 수확물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올해도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옛적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간 장막을 치고 생활하던 그 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수장절. 뭐라고요? 수장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라고 보이겠지만 정확하게는 이 추수감사절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지킨 신대륙에 와서 청교도들이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때를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 수장절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념했다고요? 자신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간을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하고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40년간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장막에 있을 때, 우리가 장막에 있었을 때를 기념하는 절기. 신약의 교회들은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는 것. 이때가 언제예요?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들이 이때를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추수감사주일보다는 성탄절이 그 의미가 맞습니다. 현대교회들이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이런 것들은 다 서구교회나 청교도들, 신대륙에 넘어온 청교도들이 지킨 기념주일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와 연결이 되는 절기가 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부활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성탄절이라고요. 이런 시각으로 구약의 3대 절기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주셨을까? 구약교회에. 유월절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7일절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 수장절은 성탄절. 성탄하신 예수님. 구약의 3대 절기는 모두 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절기들인 거예요. 여기서 77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성령의 강림으로 오신 절기 오순절이죠. 그런데 성령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의 영. 예수님은 바로 진리 되시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 바로 오순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절기다. 사실상 모든 이 세 절기들은, 구약의 세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그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 강림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제가 사도행전 2장.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 안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안으로 임하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 혀의 모습으로 임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 혀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불의 혀같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불같은 혀,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혀. 현대 무엇 같았다고요? 불 같았다고요. 혀의 모습이 불이 아니라 현대 불 같은 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불 같은 혀라고 하면 불 모양의 혀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혀가 임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왜 혀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자, 성경에서 혀라고 말한다는 것은, 혀라는 것은 말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말을 한다라고 할 때 혀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 이 방언이라는 것의 어원이 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이 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불의 혀가 임하자 사람들에게서 다른 혀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혀라고 할 때 혀는 말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게 어렵지 않은 의미인 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혀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자 불같은 혀가 임했고, 그 혀가 임하자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됐다? 말을 하게 됐다. 방언을 하게 됐다. 각각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지금 성경에서 사용된 사도행전 2장에서 사용된 방언은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성령의 강림을 입자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무슨 말을 하냐면 요엘서의 말씀인 그것을 인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성령을 입은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나와 너희의 관계도 하나의 관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나무와 그에게서 뻗어나온 가지를 다 하나로 보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벌써 조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 하면 포도의 그 원줄기만 말합니까? 가지까지 말합니까? 다 말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요. 줄기와 가지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죽은 거죠. 그 나무까지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생명이 있는 가지다. 그 가지를 포함하여 포도나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됨의 완성, 하나됨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15장의 중후반부,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여기서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주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우리 또한 하나의 관계여야 한다. 그런 하나됨의 관계임을 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됨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됨은 꼭 필수적이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15장의 포인트인 겁니다.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나도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나도 뭐가 돼야 된다? 하나이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하나 돼야지, 내가 하나 돼야지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가지가 열심히 내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그럼 붙을 수 있나요? 가지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무리 붙어 있어야지 하더라도 가지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서 붙어 있는 거라고.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라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에서 뻗어서 나온 가지. 이것을 우리는 이게 당연한 일이지 다른 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자연스럽다라는 이 자연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바로 이런 개념을 포함하는 거죠.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어떠한 강요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냥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것이 자연이죠. 그리고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우리는 무엇에 빗대서 말하냐면
산을 바라보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연이다. 강, 바다, 들판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도 낯설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떤 무엇인가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자연이야. 그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연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건 그냥 무엇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 그렇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연스러운 일이 가능해지는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교회에 바로 옆에 큰 사설 주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교회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반 주차장인데 평일에만 영업을 하고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대요.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이 주차장 사장님이 교회에다가 빌려줬대요. 그냥 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주차장 사설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1년이 몇 주냐면 52주죠. 이 52주에 딱 한 주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좀 사용하게 해주시지. 안 됩니다. 한 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51주를 무상으로 빌려줬어도 그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단 한 주간 사용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왜 딴 데는 되는데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안 돼요. 성도들이 목사님 거기 주차장 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우리가 돈 준다고 하세요. 그거 한 주 더 빌려준다고 그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주야장창 그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주차장의 주인이 대답을 한 그것을 듣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1년 51주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마음대로 교회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주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인을 안다는 것. 주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바로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나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그것 하나마저 그것 하나까지도 내 것 삼겠다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인을 주권자를 무시하는 거죠. 왜 다른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안 되는데요? 라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권자를 무시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분명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와 하나 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이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15장 바로 앞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안을 약속하세요. 샬롬을 말씀하신다고요. 자,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전제가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남겨질 자들이라고요. 앞으로 그들의 앞에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샬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샬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요. 성령 때문에. 예수님은 불안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버려두지 않으심이란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보혜사 성령으로 인함으로 인해서 버려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우리의 평안의 전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15장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후에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무엇?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포도나무. 자, 이걸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불안해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됨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것이 평안의 이유가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바로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무와 나무가 잘라졌어요. 이 나무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접착제, 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관계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접착제 대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자연스러운 하나의 관계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불안해하지 않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불편하지 않는 것, 주님과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냥 모든 대답에 성령이라고 말하면 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왜? 성령 강림절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지도하시고 알려주실 것이라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진실로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나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확실하게 붙이시는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 안 나와요. 별로 원하시지 않나 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맞습니다. 정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족족 우리의 원대로 다 해주신데 그냥 와 신난다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말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떨어서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내 안이고요. 너희 안에는 무엇이요? 그렇죠. 내 말이에요. 왜 내 말일까요? 우선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렇죠. 주님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쉽게 그럼 성경 말씀 암송하면 되겠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앞전에서 배운 대로 적용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불같은 혀, 말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단단히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관계. 그 성령은 바로 말씀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 되신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이 성령은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연의 관계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로 이루실 겁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 성령의 말이 있게 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말을,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우리 모든 말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